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네, 설교 끝. 이러면 또 제가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네,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의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요, 그 말씀에 힘입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격려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정복한 국가는 5국가입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 그리고 유프라테스 지역. 유프라테스 지역인 소바와 다메섹, 아람 등 모두 5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10장과 12장을 보면은 다윗은 암몬도 정복하였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 모두를 정복하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 땅의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자손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약속이 약 1000년이 흘러 드디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왔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뻔한 걸 제가 질문하나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 왔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네. 세상은 또 계획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모든 척척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꼬일 때가 있고요. 중간에 계획이 바뀔 때가 있고요. 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다윗의 정복 전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발을 빼앗으니라. 네, 제가 제일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설교자, 목사의 설교나 강의는 수단입니다.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어떡하실런지요? 네. 자막이 늦게 나와서요? 그러면 집어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성경책을 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책. 네, 성경책. 네. 오늘 이제 임직자 스쿨에서도 제가 강조할 게 이 성경책인데요. 네, 기대하십시오. 네. 자, 다시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네. 그럼 메덱 암마는 어디인가? 블레셋을 정복시켰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인가? 이 메덱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것이 무엇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종속 또는 굴레라는 의미고요. 암마라는 뜻은 어미라는 뜻, 어머니라는 뜻으로 지명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이로 볼 때 메덱 암마란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의 종속되었던 4개의 주요 성읍 가사,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블레셋의 5개의 주요 성읍을 가리키는 단어가 메덱 암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의 심장부를 점령하였다, 즉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정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블레셋에 대한 승리로 시작하는가? 네. 블레셋에 대한 승리로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블레셋의 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블레셋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갑돌에서 이주하여 온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할례 없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래 가장 괴롭혔던 대적이었습니다. 자, 사사시대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때는 삼갈, 입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하여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특히 엘리 대제사장 시대 때, 엘리 대제사장 때에는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한마디로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철천지 원수였던 겁니다.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드디어 정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겠다,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증거이자 또 하나, 사울로 인해 망가진 신정 왕정 체제.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정 왕정 체제가 망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로 인해 망가진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신정 왕정 체제가 망가진 이 체제를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을 향한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21세기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21세기 블레셋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심, 만왕의 왕 만주의 준 하나님이심을 선포 증거할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계신지요? 네, 준비되어 계시는지요? 선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이 선포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해 남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압을 조공국으로 만들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학자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런 해석적인 측면 혹시나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고요. 자, 이를 새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 주었다. 어떤 해석을 하든 늘 항상 결론은, 학자들의 결론은요, 전쟁 포로 중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 주었다는 뜻입니다. 전쟁 포로 중에 3분의 2는 죽였고요. 누가? 다윗이. 3분의 1은 살려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3분의 2나 죽여? 블레셋을 점령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모압을 정복할 때 전쟁 포로 중에 3분의 1을 죽였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중에 3분의 1을 죽인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적 지식,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부모를 머물러 있도록 도와준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의 포로들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잔인한 거 아닌가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는 당시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이방 점술과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선포했던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압 왕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 그때 모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항했을 때 그때 이방 점술과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모압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3분의 1을 죽였을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는요, 너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기 부모를 도와주고 자기 부모를 받아주고 보호해줬던 민족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왕이 됐다고 정복전쟁하면서 그것도 전쟁포로 3분의 2나 죽여? 너무 잔인한 사람 아닌가라는 이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요? 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교훈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행동 거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 혈연이나 지연, 관계 또는 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대요 이정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3분의 2나 죽이는 것은 그때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대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하고는 다른 시대였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해도, 이건 좀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돼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8절은요.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와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아람 족속 중에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지역을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이 그들을 쳐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승입니다. 대승.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대승하였습니다. 대승.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는 기록입니다. 성경적 기록입니다. 자,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의 군대와 싸워 노력한 전리품 중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름발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 당시 말들은요, 그 당시 말들은 반드시 꼭 필요한 중요한 전쟁 물자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 이해가 되세요?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이건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군수 물자라니까요. 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말을 수입했다라니까요. 말을 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군법에 회부되어 중형을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렇게 했는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장군이었고요. 전쟁터에 수많은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기준 삼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첫 출발점부터 모세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하신 그때부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요,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습니다. 본질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뭐가 갖고 있잖아요. 뭐가 좀 있잖아요. 그거 갖고 버텨보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버텨보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병거의 군사력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과 병거의 군사력보다 홍해에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마의 말 힘줄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네. 옆에 있던 참모들 중에 이의제기하는 그런 참모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압이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네. 군사들도 추도됐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미련 없이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자, 그러면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버린 다윗,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요? 그 다음 전쟁에서 어떤 패함이 있었는지요? 말들이 없어서 어떤 곤혹함을 겪었다라는 기록이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그 비웃는 방법, 그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그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연전연승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승장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백전백승이라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뭐 갖고 있다고요? 그거 갖고 해보겠다고요? 백전백패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진리 아시잖아요.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죠. 삶으로 드러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노획물 중 좋은 것만 남겼던 사울은 결국 전쟁에 패하여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금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홍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별로 그렇게 흥분이 안 되시나 봐요. 네. 영혼 없는 아멘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네. 자,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이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승승장구하기 원하시죠? 솔직해지십시다. 백전백승하기 원하시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면 좀 이제 아마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그 인생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 백전백승,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싸움은 인간이 하나 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승패는 즉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하는 것,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한 국가들에게서 받은 조공과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며 이것들을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하여 많은 시를 지어 노래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 찬양을 한 그 시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4편, 27편, 46편 등입니다. 시편 24편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 아는 그 다윗의 시 찬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그 감사의 감격이 넘쳐나서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27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46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언합니다.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네. 그래야 이 놀라운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몰랐다면 사울처럼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이걸 몰랐으면, 지 잘나서 된 줄 알았으면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게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 잘나서 지가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손길, 그 채취, 그 터치, 그 음성 듣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그저 감사. 네. 그 은혜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감사고 감격이고 감동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늘 강조하는 거 오감의 찬양이 들어간다니까. 오감이요? 감동, 감격, 감사, 감탄, 감복. 이제는 좀 애우실 때 됐지 않았나요? 네. 이 오감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감의 찬양이. 네. 설사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비록 내 손에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가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둘 때, 바로 그것이 승승장구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 비결을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뭐라도 좀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 귀한 비결을
제가 그냥 알려드렸어요. 네, 이대로 사세요. 그럼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네. 갑자기 아재 개그가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이 장구를 메고 승승승승 하면서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 얼마나 좋아요. 네. 평생. 네. 덩덩덩덩 치면서요.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네. 어떨 때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승리가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께 우리의 인생 순위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앞서 저희들이 본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지 약속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인 결과로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네. 하나하나 증거물을 제시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 점입니다. 잡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죽은 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확연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증거로 구체적인 결과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향해 언약을 맺으며 네. 그리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보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일방적인 언약, 너희들은 이 약속 안 지켜도 돼, 내가 지킬게, 그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인가요? 언약 맺었나요? 이루어 갔나요? 힌두교 신들, 이 세상에 있는 신들, 백성들과 언약 맺나요? 이뤄간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빈 껍데기의 공약이 아닙니다. 세상 약속들의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를 8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출을 빼앗으니라. 베다와 베로데는 유브라데스 지역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와 베로데에는 당시 구리 광산과 동재련소가 있었습니다. 구리 광산이 있었고요. 그걸 재련하는 동재련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시로부터 오늘 말씀 8절이 많은 놋을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왜? 거기에 구리 광산이 있었고 동재련소가 있었기 때문에. 자, 당시 이 놋은요, 물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용구와 농기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용품을 만드는 데도 기묘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 팩트를 놓고 이런 놋을 매우 많이 획득하였다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유브라데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을 통치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까지 미리 예비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장차 있을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배해 주셨다. 야긴과 보아스, 놋기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놋이 들어갑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8절이라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고 미리 섭리해 주시고. 네. 자,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땠나요? 장차 성막 지을 것을 대비하여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은금과 폐물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으시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읽을 때요, 왜 나가는데 출애굽하는데 은금 폐물들 갖고 오기 힘들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네. 이제 이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옆에 짐이 많으면 더 힘들잖아요. 네. 은금 폐물들까지 갖고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그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간편하게 단촐하게 나가야 그 여행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갖고 갈 짐에다가 하나님이 짐을 더 하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금 폐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네. 왜요? 장차 지어질 성막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어땠나요? 출 바벨론 할 때 장차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해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금은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다, 참으로 신비하다, 참으로 세밀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닐런지요? 네. 경험해봐야 이 반응이 나오시는데요. 네. 얼마나 오묘한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한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세밀한 섭리를 통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비준비하시니. 자, 이제 다음으로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물과 획덕물을 여호와께 바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는 다윗이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특히 두 가지를 주목하고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앞서 10절을 보면요,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 도이가 기뻐하며 선물로 가져온 각종 금, 은, 그릇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대적이었던 그 하맛 왕이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이 이 소바를 무찔러 주니까 감사해서 다윗에게 선물로 바친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각종 전리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하맛 왕이 보내온 선물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요, 그냥 이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까지 드렸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것은요, 그것도라는 것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까지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까지 드렸다. 지금 여러분은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지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지요? 자, 다윗은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워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네. 다윗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까지 다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요? 네. 이러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네, 기뻐하신다. 팩트를 생각할 때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뻐하세요. 원래 하나님 거라니까. 네. 그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네. 소유권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소유권 등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등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니까요. 알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네. 동의 못하시면 제가 증명할게요. 여러분 죽으실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니까. 여러분 거면 갖고 가야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등기는 하나님께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어요. 사용권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네. 1달란트 사용권, 5달란트 사용권. 네. 왜 나는 1달란트예요? 불평불만하실 필요 없어요. 1달란트를 준 게 감사한 겁니다. 네.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예요? 감사한 거라니까. 원래 내 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원래 제로라니까 제로. 근데 1달란트라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네. 감사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뻐 받으신대. 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라는 겁니다. 사용권. 여러분의 뱅크, 은행, 구자에 있는 그 돈,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사용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까지 드리는데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네, 부담이 없어요. 네. 네. 그저 감사함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일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금 이 주머니를 돌리지도 않고 들어오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또 구자까지 만들어서 송금할 수 있는 21세기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까지도 드리는 이 부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6월 달에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프랑스에는 계신 교회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헌금을 안 해서 그렇대요. 근데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헌금한대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뭘 얘기하면은 한대요. 근데 주일날 뭐 10일 안 한대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중 잡을 갖고 계세요. 프랑스에는 개신교 목사님. 그래 무슨 교회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요? 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까지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용권 받았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주신 사용권 중에 다시 하나님께 드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기뻐 받으신대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렇게 갈 때 이 헌금 이 다리미로 다려서 주셨어요. 다리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나갈 수 없다. 생일이라고요. 생일 감사헌금 탁 해가지고 감사헌금 바쳐라 그랬어요. 생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 감사, 저것 감사, 감사헌금 드리고요. 이렇게 감사헌금 드리고 이 부분을 저희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하는 묵상한 거 14절을 보면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13절에 언급된 대로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격파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둠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입니다. 이 또한 14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된 것, 조공국이 된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대로 큰 자 에서의 후손 에돔이 드디어 어린 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요,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 1000년이 지나도 그 때가 되면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 백전백승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승리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오늘 이 21세기에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마음껏 창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